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서 거의 비슷한 일들을 가지고 각기 저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말씀을 쓰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마가는 첫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말씀하고는 시작이 조금 다르게 되어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를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탄생하게 되어진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마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아담의 후손들 누구에게나 다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바로 무엇인가? 저들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즉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아야만 이렇게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 되어지는 구원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복음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 마가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 복음서를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구원은 구원의 근원, 구원의 축처, 즉 구원의 근원이 어디로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저들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전부 다 이 사망 가운데 가게 되어졌잖아요. 반드시 죽었잖아요.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어디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그냥 생명을 주시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치를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내놓아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죄 없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대가는 마땅히 의인이 죄 없는 자가 이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는 1년형을 받았어. 그런데 50년형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비하면은 그 사람은 50년형이지만 나는 1년형이다 이게. 여기까지가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50년형을 내가 받지. 그러니까 내가 51년 살게요. 저 사람 풀어주세요. 그게 안 된다 이게. 반대로 50년형을 받은 사람이 야 50년이나 51년이나 그게 극이다. 내 저 1년짜리 저 사람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저 1년형을 대신 내가 50년형인데 51년을 받을게요. 저 사람 풀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볼 때에 죄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의인, 그래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는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이 그렇게 많이 흘러 내려오지만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한 그런 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의인, 즉 예수님을 이 죄를 대신 짊어지도록 그렇게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되어질 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라 하라 할 때에 이것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메시아를 하라, 바로 그거예요. 자, 자기 백성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그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그 백성, 자기 백성이지만은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냐? 했을 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구원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이다. 예수다. 자,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지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노력이 왜 필요하냐?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노력을 가미시키는데 인간의 노력이 왜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 그리스도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구별된 자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구별된 자,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일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50절이고 이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이 안다는 것, 이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지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이게 안다고 얘기해요. 이게 기로소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교통함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로 말미암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게 하심을 말씀을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만 아니라 이 신약의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하여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창세 전에 이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전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즉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가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은 부패하여 그 마음이 부패하였고 또 죄악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예언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도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저가 그의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때와 기한, 그리고 사람들이 때와 기한을 묻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당연히 그게 관심이 있죠. 그런데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은 억지로 전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추측해보니까 몇 년도 정도에 몇월 며칠 날 임했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오직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도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복음을 듣고 오직 주를 그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왼쪽 길로 갔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내가 왼쪽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오른쪽 길로 다시 옳은 길, 바른 길, 그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할 때에 바로 무엇이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동을 했다. 내가 도둑질 따고 살인 따고 간음 따고 막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그거 안 한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래. 그 빛이 내게 비춰줄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에는 전혀 반응 안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바로 뭐예요?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네. 나를 증거하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를 알게 되어지면은 믿고 따르게 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게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저들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말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사람끼리 바라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한 존재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제사함을 얻어야, 깨끗하여져야, 죄가 없어야 거기에 거룩한 영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을 때에 바로 거기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직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랑 같은 거예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지 않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져서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거야. 이게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회개가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이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즉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진리의 영이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부터 보면은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은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낙태떨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이 이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렇게 입고서 이제 강야에서 외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삼을 받게 하는 제삼을 받기 위하여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낙타토롯이나 가죽띠나 메뚜기나 석청을 묶고 살아가는 이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이것은 절대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부르실 때도 그때도 그 모습들을 보면 알지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자입니다. 낮은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낮은 곳에 거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면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야, 내가 낙태 트롯 입어야 되겠나? 내가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나 석청이나 먹어서 되겠나?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해서, 내가 부양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낮은 곳에서 세상 것을 오히려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사명,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낮은 곳에 거하여야 되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부유함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저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드린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를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던 이 예수님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이 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분이 대단하신지 그 예수님의 종의 모습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면은 바로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에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 뭐를 얘기해?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함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고 그리고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강자로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강자로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될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이겨야 된다. 즉 사단을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을 이겨야 이들을 이겨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돼. 그래 내가 어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건설을 가진 자를 결박시키고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강야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시험을 받으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시험을 받지만은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 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자, 우리가 어떤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임한 어둠의 권세를 내가 이겨야 돼.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돼.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에 이 가나안 땅, 이 어둠의 권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약이 간영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래,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 어둠이 임한 어둠이 가득 찬 사망이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바로 저들이 아무리 철기 문명이 발달하고 초롱 성벽을 가지고 거인이 있고 저들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사탄이 아무리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간다. 그 약속을 붙든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하고 그에 온전히 순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라.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조금도 연단받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박해를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사탄을 이기고 약속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그래,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이 되어졌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금도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